지난 시간에 제4강 장로와 교회 목양, 장로님들의 봉사 중에 공적 봉사, 예배 봉사나 또 예식, 직원회 이런 봉사도 있지만은 개인적으로 하셔야 할 개인적인 봉사가 있는데 그 봉사가 교회 목양 중에 첫째는 방문 봉사, 방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목사보다가 장로님들이 성도들과 상담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오랜 친분과 또 사정을 잘 알고 계시는 장로님들이 하는 상담이 아주 효과적이다. 상담에 대하여 길게는 말씀 못 드렸고 아주 간단하게 상담의 기본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여러 봉사가 있습니다. 소그룹 운영, 그리고 또 기도 봉사, 또 친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요람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제5강 장로와 교회 예배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회 예배와 장로들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장로와 교회 예배라는 이 제목은 교회 예배의 전반적인 책임이 장로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오십니다. 교회 와서 하는 모든 교회에서의 생활은 전부 예배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예배, 사실 교회에 모이면 예배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예배의 책임을 맡은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안실학교 부서도 있고 선교부도 있고 또 집사 아니면은 도로가 하나 여러 부서들이 있지만은 예배를 주관하고 예배를 관장하는 부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예배의 책임 부서가 바로 장로입니다. 그래서 장로회에서는 예배에 대한 부서 혹은 예배갱신, 예배위원회 아니면 예배갱신위원회를 두면 좋다. 이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 우리 장로님들이 봉사하시는 교회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지난 안식일에도 예배를 드리고 오셨고, 화요일 저녁에도 예배를 드리셨고, 또 금요일 저녁에 가셔도 예배를 드리고 오셨습니다. 아주 예배가 감동적이었습니까? 예배를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이 이 예배 속에, 이 교회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좀 느끼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힘을 잃고 시들은 연약해진 믿음이 예배를 통하여 아주 풀로, 영적 에너지가 아주 풀로 충전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오셨습니까? 우리 교회의 예배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예배의 문제가 다 좀 있습니다. 여기 장로 요람에 이 장로와 교회 예배라는 이 서론에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가 습관에 빠질 위험과 형식주의에 빠질 위험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교회가
이렇게 형식에 빠져 있거나 습관화된 예배, 우리는 잘 모릅니다. 늘 이 교회에 와서 늘 똑같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의뢰이 그런가 보다. 와서 묵상하고 준비 찬미 좀 하시고,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면 늘상 똑같은 순서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고 갑니다. 이미 습관에 빠지고 이미 형식화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내가 봉사하는 교회 예배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예배도 변해야 산다. 예배가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변화에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이 장로와 교회 예배 서론의 습관에 빠질 위험과 형식화될 위험에 대하여 말씀하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 교회가 맥 빠진 정말 감동이 없는 그런 예배라면 우리 장로회에서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의 예배를 좀 어떻게 변화시킬까? 이런 고민을 좀 하셔야 합니다.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인들이 왜 교회를 옵니까?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그렇게 드리는 예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배를 잘 드렸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올 때는요, 정말 지치고 힘들고 어찌 보면 다 믿음의 고갈이 되어서 아주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진 상태로 교회에 오는지 모릅니다. 그런 성도들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영적인 체험, 하나님을 만나서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정말 믿음이 충만해서 돌아가도록 그런 예배를 교회가 준비해야 합니다. 그 책임이 장로님들에게 있습니다. 이런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장로님들의 책임입니다. 발전이라는 것은 100명 모이던 교회가 200명이 되었다. 이런 수적인 증가도 발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발전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근본적인 발전, 그리고 교회가 배가 되고 더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더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변화되고 교회 예배가 발전하고 교회 분위기가 바뀌고, 이것이 먼저 해야 될 발전입니다. 이것이 곧 개혁이고 부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혁, 부흥, 이것이 어떤 제도적인 어떤 구조적인 것이 개혁되고 부흥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정말로 개혁되고 부흥되어야 되는 것은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늘상 드리는 우리 교회의 예배가 더 은혜스럽고 더 성령이 충만한 예배로 변화되고 발전되는 것입니다. 예배위원회, 예배위원, 그리고 예배갱신위원회,
이런 이원을 장로의 안에 두시고 예배를 관찰하고 예배를 좀 한번 잘 살펴보시면 우리 교회 예배를 정말로 은혜스럽게 드리는 데에 무엇이 문제인지, 소란스러운 것이 문제인지, 성도들이 너무 늦게 교회 오는 것이 문제인지, 성도들이 입고 오시는 옷이 아주 좀 깔끔하지 않고 너무 어둡다든지, 아니면은 순서 맡은 사람들, 뭔가 예배의 변화를 위하여 많은 것들이 눈에 보일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위원회가 그리고 예배갱신위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신학적으로 예배학, 신학적으로 예배 말고 우리가 교회에 오면 늘상 드리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교회 오시면 예배를 드립니다. 무엇을 드립니까? 교회에 오면 우리가 기도부터 드리죠. 기도 드리고, 그리고 찬양 드리고, 그리고 또 헌금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중요한 드리는 예배입니다. 헌금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또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이걸 예배 드린다라고 말합니다. 예배 보러 가자 하는 것은 잘못됐다. 잘못된 말이다. 그럽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보는 게 아니다. 또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어찌 보면 반드시 맞다고 말씀할 수는 없습니다. 예배는 드릴 뿐만 아니라 또 받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설교 말씀을 받고, 성경 봉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축도, 예배가 끝날 때 축도를 받습니다. 이 드리는 예배와 받는 예배, 이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에 가장 중요한 봉사 사역, 장로들이 맡아서 합니다. 근데 어찌 보면 장로님들이 예배 시간에 예배 봉사에서 맡은 것, 기도 맡으셨으면 기도하고, 사회 맡으신 분들은 그냥 사회하시고, 시무 맡으신 분들은 그냥 시무, 그저 어쩌면 이 정도 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장로와 교회 예배, 예배의 총책임자, 예배의 준비와 끝 다 장로님들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좀 바꾸려면 첫째는 예배 순서가 있습니다. 지금은 예배 순서가 제가 순회 목사로서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봅니다. 그야말로 봅니다. 보면 순서가 다 다릅니다. 어떤 교회는 정말 예배 순서를 이렇게까지 생략하고 이렇게까지 바꿔도 되나? 왜 그렇게 바꾸셨는지 교회 직원회에서 고민하며 연구하고 의논하셔서 이렇게 하셨을까? 이런 예배 순서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의 예배 순서는요, 너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순서의 의미가,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진행하는 분도 모르고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도 모르고 그냥 늘 과거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 순서를 진행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그 예배의 내용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우리 장로님들이 살펴보셔야 될 것은 예배에 참여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안식일에도 어떤 교회를 갔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어야 될 시간이 되었는데도 시작을 안 하는 것입니다. 찬미만 계속 부릅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다 아시죠? 사람이 안 온 겁니다. 사람이 몇 명 안 온 거예요. 그러니 예배를 시작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이렇게 시작되는 예배 이거 개선해야 합니다. 장로님들의 책임입니다. 교인들을 독려하고 호소하고 예배 시간에 정시에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여하게 하라. 예배에 참여하게 한다는 첫 번째 의미는 성도들을 어쨌든 정시에 그리고 결석 없이 교회에 오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예배 분위기에 정말 큰 영향을 끼칩니다. 물론 솔선수범하여 제일 이 일을 잘 하셔야 될 분들이 장로님들입니다. 장로님들이 예배 빠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지각하셔도 안 됩니다. 장로들은 교회에 제일 먼저 오셔야 합니다. 장로와 교회 예배 중에 장로는 예배에 반드시 참여하고 참석하고 반드시 제일 먼저 오셔서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참여한다는 뜻은 첫째는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둘째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와 앉아 있다고 예배를 다 드리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오지만 예배 안 드리는 교인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또 예배 진행 과정에 여러 봉사를 맡아서 예배 봉사를 하는 분들 중에도 봉사는 하는데 예배 안 드리는 분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를 우리 장로회가 교회에 오신 분들 예배에 다 참여하도록 예배를 드리도록 하셔야 합니다. 관심 있게 교회를 한번 쭉 살펴보면요. 저는 목사니까 아마 더 그런 게 눈에 잘 보일지도 모릅니다. 보면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드릴 때에 헌금도 드리고 찬양 예배를 올릴 때는 찬양도 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이게 전부 예배입니다. 여기에 참여를 안 하는 겁니다. 찬양대원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은 설교를 안 들을 수 있습니다. 또 피아노 반주 봉사하는 봉사자가 헌금 바구니가 거기 안 가서 헌금에 참여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특별히 요즘 방송실에 우리 청년들과 혹은 집사님들이 봉사하십니다. 장로님들이 계실 수도 있고 그런데 방송실은요
찬미 부를 때 찬미 안 부릅니다. 안 부른다고 하기는 좀 죄송합니다만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방송실의 봉사는 봉사지만은 예배 시간에는 예배를 드릴 때 찬미 시간에는 찬미를 부르고 설교 시간에는 설교를 듣고 헌금 시간에 헌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배에 참여시키라. 요즘 교회마다 전심 식사 준비를 합니다. 여집사님들. 거기에 참 식사 준비하면서 예배 참여하기가 참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연구해야 합니다. 그냥 당연히 예배 못 드린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그래도 예배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을까 연구해야 합니다. 잠옷실 한번 가보십시오. 딴 세상입니다. 거기는 그 유리가 칸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자칫하면 예배 안 드립니다. 물론 그 분위기도 아이들이 소란스럽고 그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엄마들이 삼삼오오 둘러앉아서 예배 시간 내내 잡담할 수도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예배 시간에 시무 장로님들은 구석구석이 다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온 모든 성도들은 어떤 봉사를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배드리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예배드리도록. 그래야 예배를 통하여 영적 에너지를 받고 갑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요, 봉사하던 어느 부서에 봉사하던 우리 청년이 어떤 분이 이렇게 교회는 오지만 예배를 안 드리면요 믿음이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봉사 장소에 그 사람을 못 볼지도 모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좀 명심해 주시고 다음 안식일부터라도 우리 장로회에서 이런 의논을 좀 하시고 시무 장로님들은 모든 교회에 온 모든 성도들이 다 예배드리도록 예배에 참여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계획을 세우라. 순서 맡은 사람들은 내 오늘 기도지, 내 오늘 참 사회구나 이렇게 하고 그냥 덜렁덜렁 교회에 오시고, 성도들은 그냥 성경 찬미 요즘 성경 찬미도 안 들고 이렇게 스마트폰 하나 들고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덜렁덜렁 그냥 교회에 오십니다. 오셔서 교회에 딱 앉으시면 묵상하고 찬미 부를 때 찬미 부르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헌금 바구니 돌 때 헌금 넣고 그리고 설교 듣고 그리고 집에 가십니다. 하나님도 만나지 못하고 어떤 감동도 없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런 은혜도 없습니다. 제일 큰 은혜는 예배 일찍 끝내주면 아마 제일 큰 은혜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습관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예배를 변화시키려면 계획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감동 있는 예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예배를 드리려면 준비해야 합니다. 구약의 예배는 제사입니다. 제사장이 그 당시에 예배를 다 주도하고 인도합니다. 제사라 그럽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사 제도로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정말 성소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마음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저희 집에서 제사 드렸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고 조상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저는 교인이 되고 예배를 드리면서 자주 조상께 제사 지내던 그 제사를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들도 그런 경험 있으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제사 어떻게 드립니까? 정해진 날짜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어제 제삿날인데 이런 사람 잘 없습니다. 정해진 시간, 그냥 초저녁에 일찍 졸리니까 일찍 제사 지내고 자자 이런 경우 없습니다. 딱 정해진 시간에 기다렸다가 합니다. 제사상에 차리는 음식 아무거나 갖다 놓지 않습니다. 제사상에 올릴 수 있는 음식이 있고 못 올릴 음식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저희들 어릴 때 너무 가난해서 쌀밥 구경 1년 내내 거의 못합니다.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보리밥 혹은 죽 그거 차려놓고 제사 지내는 걸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숨겨놨는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제삿날은 하얀 쌀밥 해가지고 차립니다. 그것뿐입니까? 의관정제하고 정말 목욕제계하고 정말 몸과 마음을 너무 잘 준비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합니다. 근데 정말로 조상님이 오셔서 그 제사를 받으십니까? 제사 음식을 드십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조상님께 하는 제사도 그렇게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조상께 제사 드리는 제사만도 못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예배 잘 준비해야 합니다. 잘 계획해야 합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어떤 프로든지 정말로 얼마나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하고 리허설하고 그리고 각본에 의해 가지고 아주 철두철미하게 각본에 의해서 합니다. 그렇게 다 찍어 가지고는 또 편집합니다. 한 번 내보내서 사람들이 보고 즐기고 하는 그 프로그램도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하는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드리는 매 화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과 안식일 날 드리는 예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사회 맡으신 분 사회를 어떻게 준비하고 오십니까? 교회 수십 년 다닌 그리고 장로를 오래 하신 분들이 기도를 맡을 때 어떻게 해도 기도합니다. 자기 기도 맡은 줄 깜빡 잊어버리고 등단하기 5분 전에 알아도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래도 교인 눈치 못 챕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않고 하는 모든 예배 진행과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감동이 없습니다. 첫째는 예배 순서를 맡은 사람들이 그 예배를 위하여 계획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는 예배에 참석할 그 예배를 함께 드릴
회중이 성도들이 준비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장로는 예배 순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예배의 성패는 장로회에 달려 있습니다. 장로들에게 달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 첫째, 예배 준비에 있어서는 예배 배정표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는 교회의 이 순서 사업 계획서를 펴면 예배 배정표, 1년 예배 배정표가 거기 다 나옵니다. 1월 달, 2월 달, 시무장로, 시무집사, 설교, 사회, 기도, 이 정도는 다 나옵니다. 이게 예배 계획입니다. 순서를 일단 계획을 합니다. 이걸 매월 정기 직원회에서 예배 봉사자들을 예배 배정표를 직원회에서 결의합니다. 결의하고 나면 그대로 하셔야 합니다. 예배 계획표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감독해야 합니다. 순서 맡은 사람들이 잘 기억하고 미리 자기 순서를 위하여 잘 준비하도록 미리 통보해야 합니다. 손님이 오셨습니다. 갑자기 합회장님이 오셨다고 합시다. 통보 없이. 합회장님 오셨으면 단상을 내드려야 합니까? 그게 예의입니까? 그 예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의 중심,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통하여 감동과 은혜를 받아야 될 잘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할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온 손님보다 말이에요. 손님으로 온 사람을 그냥 단상에 세워 설교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장로님들이 감독하셔야 합니다. 예배를 지키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배가 어떤 다른 변수에 의해 가지고 훼손되지 않도록 교인들이 예배 드렸다고 왔더니 오늘 담임 목사님이 설교인 줄 알고 왔는데 와보니 웬 손님이 와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렇게 직원의 예배 계획표가 결의되면 누구도 마음대로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 시간, 어떤 분이 그날 설교를 맡았다 하면 내 시간이라 그래요. 내 시간을 누구에게 준다. 그건 설교 맡은 사람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건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그리고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 내 시간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설교를 다른 사람 시키는 일이 없도록 장로님들이 잘 감독하고 그걸 관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 아시겠죠? 성도들의 건강한 신앙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아니 새로 손님으로 오신 분이 단상에 서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누가 압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조직을 통하여 단상을 강사로 오셔가지고 시간을 쓸 때는 반드시 직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점검이고요. 혹 합회에 봉사 요청을 해서 합회 행정위원회의 결의를 거치면 더 좋습니다. 그렇게 자꾸 이렇게 거르는 것은 그분이 정말로 단상에 서서 기별을 전할 신임할 만한 사람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장로들이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신앙을 건강하게 보호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역사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이설이 들어와서 온 교회가 쑥대밭이 되고 많은 참 진실된 성도들이 오류에 빠져서 가정이 그냥 다 망가지고 여러 문제가 일어난 걸 다 압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예배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이 모든 일의 책임과 감독을 해야 될 분들이 교회의 장로들입니다. 장로님들 명심하시고 교회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가 더 은혜스럽고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모든 성도들이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실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 한번 가볼까? 교회 전혀 다니지 않던 분이 어느 날 우리 교회를 오셨습니다. 예배를 참석해서요. 예배에. 처음 오신 분이 예배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참미도 못 찾고 어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일어섰다 앉았다 언제 일어서야 될지 앉아야 될지도 잘 모르고 옆에 사람 보면서 이렇게 설교 말씀 물론입니다. 설교 말씀도 내용 파악이 잘 안 되고 어쨌든 이런 예배를 드리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내가 그 교회에 가보니 교회의 예배에 참석해보니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는 있더라. 그 뭔가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과 참여하는 그 진지함과 그 분위기와 그리고 그 예배를 진행하는 모든 진행을 통하여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예배를 준비하는 책임이 장로에게 있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 예배 여러 순서 중에 예배에 들어가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교회 예배에는 찬양, 음악이 있고 그리고 광고, 예배에 광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로의 초청, 기원, 찬양, 성경 교독, 기도, 헌금, 어린이 설교, 특창, 설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예배 순서에 다 배정이 됩니다. 이런 순서 중에 저녁 예배 때는 또 많이 생략되기도 하고 어떤 또 안식일 예배 때는 이거보다 더 많은 어떤 또 다른 특별한 순서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정로의 계단 103쪽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온유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시다. 그를 섬기는 일을 마음을 슬프게 하거나 괴롭게 하는 일로 생각지 말 것이다. 주를 경배하고 그의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즐거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예배 봉사를 하는 일이나 예배를 드리는 일이 정말로 즐겁고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증언보감 3권 28쪽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함께 모인 데서 얻어야 할 축복의 100분의 1도 얻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예배드리러 모였다가 그 예배를 통하여 받아야 할 축복의 100분의 1도 못 받아 가지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우리 장로님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우리 교회 예배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교회 예배를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와 장로와 교회 예배 이 첫 시간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